할렐루야, 피소사자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요즘은 아는 사람들이 건강하게 잘 지낸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참 좋습니다. 직장생활도 무난하게 하고 있고 가정경제도 무난하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감사가 넘치지요. 코로나 바이러스에도 감염되는 일도 없고 우리 모두 아는 사람들이 건강하게 다 잘 지내기를 바라면서 우리는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존재는 그냥 건강하고 무탈하다, 직장생활 무난히 하고 있다, 이 정도는 만족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더 보람 있고 더 풍성하고 더 감사하고 더 분명하게 위대한 일을 바라는 그런 존재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보람 있고 위대한 일을 성취해야 우리는 온전히 감사하고 기쁘게 사는 그런 존재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생활도 어렵고 직장 생활도 어렵고 사업도 어렵고 나라의 경제도 전망이 어두운데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잘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상황 가운데 위대한 일을 성취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모든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와 사랑을 입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고 하나님의 세밀하신 사랑이 있고 은혜가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평범한 그런 삶 가운데서도 다시 위대한 일을 꿈꾸고 성취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예배 가운데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덧입기 위해서 우리는 다 예배로 모였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능력을 덧입는 그런 가운데 우리의 모든 인생이 위대한 그런 삶을 꿈꾸고 더 위대한 인생을 살아내는 복된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다시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변화될 수 있도록, 은혜롭게 변화되고 소망으로 변화되고 능력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예배를 인도하시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놀라운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여 아버지 능력을 찬양합니다. 주여 역사하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주여 나를 통해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역사하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우리의 환경을 뛰어넘어서 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은혜를 주시며 사랑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다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가운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온전하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풍성히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며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의 목표와 우리의 소망이 바뀌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는 그저 무탈하고 그저 건강하고 그저 내 가족이 무난하면 하나님 만족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병에 걸릴까봐 두려워하고 마음이 위축되고 어려운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더 풍성하고 더 보람있고 더 감사하고 더 능력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하나님을 더 풍성히 높이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세밀하게 체험하게 하시고 풍성하게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자로 우뚝 서게 하시고 예배자로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려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가득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Into your hands. Into your hands I commit again. All I am for you, Lord. You hold my world in the palm of your hand, and I am yours forever. Jesus, I believe in you. Jesus, I belong to you. You're the reason that I live, the reason that I sing with all I am. I walk with you. Walk with you wherever you go, through tears and joy. I trust in you, and I will live in all of your ways and your promises forever. Jesus, I believe in you. Jesus, I belong to you. You're
I will worship you. I will worship. I will worship you. I will worship. I will worship you. I will worship you. I will worship. I will worship you. I will worship. I will worship you.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세 가지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와 회개와 간구의 기도입니다. 우리 삶을 온전히 감사하고 우리의 부족함과 죄악을 고백하여 회개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삶에 꼭 필요한 것 기도하여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느끼고 응답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감사합니다. 주의 세밀한 은혜 감사하고 알지 못하는 모든 부분까지 다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함을 많아지게 하시고 그냥 감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의 사랑 가운데 감사하게 하시고 열정에 감사하게 하시고 성취에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나의 부족함을 회개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또 주여 주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회개하오니 하나님 본성에서부터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 사람도 크게 알릴 수도 역사하시고 좀 더 믿게 하시고 좀 더 소개 하시고 하나님 꿈에서도 아버지를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기를 내려가구나. 하나님, 저도 회개합니다. 하나님, 저도 회개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을 회개합니다. 주여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역사하시고 잘 주셔서 하나님 불살의 힘을 볼 도와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늘 와찬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고 하나님 오늘 와차신 도와시 함께 하시기를 아버지가 내려가고 나옵나이다. 주여 기도 가운데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길로 잘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 잘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소리도 아버지께 잘 준비할 도와주시고 모든 시간들을 내놓게 하시고 지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 속에서 아버지 잘 될 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 필요할 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모든 가정에 지켜주시고 인수해주시고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천천히 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6월 28일 주일 피소스 교회 소식입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기간에 새가족복 모임을 원하시는 분은 새가족팀장 최혜진 집사님에게 연락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헌신의 마음을 가졌거나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 있는 분들은 중보기도팀장 조현진 사모님에게 기도 제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요청이 있는 분들을 위해 중보기도팀에서 2주 동안 집중적으로 기도해드리며 새벽 기도에서도 함께 기도해드립니다. 생명의 삶 34기와 35기,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6기 공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새로운 삶, 말씀의 삶, 기도의 삶 공부를 원하는 분들은 조 목사님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7시에 조 목사님께서 매일 성경 본문을 가지고 큐티 해설을 합니다. 실시간으로 참여하실 분은 6시 50분에서 7시 사이에 접속해 주시고 상황이 여의치 않은 분들은 유튜브를 통해 편한 시간에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교인들을 돕기 위한 사랑의 헌금을 모금합니다. 현재 중복 포함 15명에게 7,900불의 사랑의 헌금이 전달되었습니다.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공동체에 필요한 노동을 하는 공동체 실천 드라이브를 하고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상진 장로님 또는 조 목사님에게 연락 바랍니다. 이번 주는 수요일 오전 10시에 엔하우스에서 모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장보기가 어려운 분, 마스크 등이 필요한 분은 사무간사 박진영 집사님께 연락 바랍니다. 6월 28일 주간 피스토스 교회 모임 안내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재활용품 리사이클하는 것에 대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미국 교회를 3일 이용했습니다. 페인트 칠 이틀 했고 결혼식을 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쓰레기 봉지를 재활용품 그 통에다 넣은 것입니다. 벌금이 207불이 나왔습니다. 벌금이 나와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 이거 우리의 삶 가운데 이거를 잘 감당하면 참 좋겠습니다. 미국 교회 장로님이 그렇게 이야기했더라고요. 난 이런 사람 꼭 찾아내면 좋겠다, 그렇게 썼더라고요. 저도 성격이 그러합니다. 누가 그랬는지 알고 싶은 거예요. 재활용품을 잘하는 것은 그냥 우리의 삶을 바르게 하는 것이고, 또 자연을 보호하는 것이고, 자원을 또 잘 이렇게 보존하는 것입니다. 우리 평소에 그런 삶 가운데 이런 부분을 잘해서 다른 사람 보기에도 반듯하고 우리 스스로도 만족함이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면 좋겠습니다. 재활용품 한번 할 때마다 다시 한번 생각해서 이거 재활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 생각하는 그런 가운데 쓰레기를 잘 분리수거해서 우리 자원도 보존하고 우리 삶도 더 반듯한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영지 목장의 목자 전종민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정하영 부목자님을 이어서 이번 주에 한 노동사역을 통해 얻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때까지 엔하우스 뒷재 페인트 칠과 새로운 교회 주방 페인트 칠을 하고 제이하우스 현관 앞에 있는 계단의 페인트와 울퉁불퉁한 부분을 갈고 시멘트로 크랙이 생긴 곳을 메꾸고 다시 페인트 칠을 하였고, 이번 주에는 제이하우스 백야드에 있는 자두나무를 베어내는 일을 하였습니다. 이번에 나무를 베어내면서 나무를 타고 올라가서 자르는 위험한 순간도 있었고, 더 이상 나무를 타기 어려운 곳에는 이 장로님께서 사다리를 가지고 오시면서 빠르게 베어주셨습니다. 저는 노동을 하면서 덥고 힘들 때도 있었지만 그 가운데 무언가는 다른 행복감과 즐거움을 느꼈습니다. 말씀에 집중하면서 그 행복감의 이유를 찾게 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나를 위한 노동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위한 노동을 하면서 남을 위해 헌신하는 데에서 나오는 행복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것처럼 저도 저를 위한 희생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희생이었기에 이러한 값진 감정을 느끼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노동사역을 시작한 지 3주가 되었는데 노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어서 이번 주에는 목사님, 정하영 부목자님, 이여진 자매님, 정찬희 형제님, 그리고 저를 포함해서 5명에서 노동을 시작하였고, 중간에 이 장로님께서 와서 도와주시고 박지호 형제님은 발목이 아픈 와중에도 점심을 백업해 주시고 사진도 찍어 주셨습니다. 적은 수의 사람들이 노동을 하면서 걸리는 시간이 늘어나지만 이어진 자매님이 말한 것처럼 노동 어벤져스가 되어서 즐거운 마음으로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여서 퀄리티 있는 행복감을 공동체에서 같이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편입을 하면서 받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이번에 편입을 CCA로 하게 되었습니다. 사모님, 이지훈 목자님, 최신혜 목자님, 신주영 목자님, 정하영 부목자님, 박수용 형제님, 장현호 형제님, 김유나 자매님께서 도와주셔서 CCA와 UC 버클리에 합격하게 되었고, 카폴리라는 학교는 떨어졌습니다. 카폴리는 건축으로는 너무 좋은 학교지만 베이 지역에서 3시간 정도 떨어진 곳이어서 가게 되면 목장과 교회를 떠나야 했을 수도 있지만 제가 약간 부족한 덕분에 떨어지게 되어서 저의 선택권은 CCA와 UC 버클리만 남은 상황이 되었을 때 저는 아쉬운 마음도 있었지만 생각보다 편안하고 좋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믿음이 저를 편안하고 감사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해준 것 같았습니다. CCA와 버클리 중에 선택을 해야 할 때 저는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보았을 때 여러 가지 답을 들으면서 많은 갈등이 되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거나 또는 하나님께 기도로 응답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를 하였지만 저의 머릿속은 사람들의 말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도 머리를 비우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였습니다. 저는 확실한 답을
들을 수는 없었지만 마음은 CCA로 가고 있는 저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번 편입을 하면서 베이에 남아서 목장을 인도하게 하시고 교회에 남아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가 많았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은혜 받는 필소스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오늘 전종민 목사님이 간증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간증이 늘 계속 이어져야 됩니다. 간증을 하는 것이 내 삶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요, 또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요, 더 큰 은혜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늘 간증을 잘 또 이어가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봉헌송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우리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가운데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축복을 심는 복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찬양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주님의 모든 자녀가 또 오늘 한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즐거이 예배를 받으시며 우리의 모든 찬양과 감사와 기도에 하나님께서 기뻐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하여 주셔서 우리가 아무도 아프지 아니하고 즐겁게 하루하루 살아가며 평강 가운데 아이들과 가정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또 믿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헌물을 들고 나왔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모든 헌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모든 공급자이신 것을 고백하며 10의 1조를 드리며 또 우리 하루하루에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감사하게 우리 이끌어 주심을 감사하며 감사헌금 드립니다. 또 주님 앞에 예배로 주일의 헌금을 드립니다. 또 이 공동체를 세우고자 하는 귀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의 헌금과 또 공동체 헌금을 드립니다. 주께서 이 모든 헌금 위에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넉넉히 감당하고 주님의 교회를 온전히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말씀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자로 세우신 우리 목사님 강건하게 하여 주시며 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주의 공동체를 이끌어 가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22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된 것이 되고 여러분은 아직도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멸망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으니 또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의 부활도 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듣기 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 가운데서 잘 받을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서 영의 양식을 받고 우리의 그런 삶의 미래의 소망을 붙잡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생각을 붙잡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의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혼의 양식을 믿음으로 받아서 하나님 밤이 되게 해주시고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생각을 붙잡으며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한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말씀에 집중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에 힘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잘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에게 오늘도 주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통해서 영의 양식을 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소생함을 입으며 주의 능력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아멘으로 받아서 주의 말씀이 우리의 그런 삶의 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의 미래 소망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생각을 붙잡게 하시고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깊이 들어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신앙을 굳건하게 해주시고 우리는 부활의 신앙으로 모든 일에 승리하는 복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난 그런 경험을 가진 분이 있습니까? 우리 중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변에 죽었다가 살아난 그런 사람을 본 일은 있습니까? 아마 이 경우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죽었다가 살아나는 경험을 해보지도 못했고 주변에서 그런 사람을 만나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 신앙 중에 부활신앙이 중요합니다. 그냥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신앙을 굳게 믿어야 됩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그런 삶은 억울한 일도 많고 실패와 좌절감을 이 세상 가운데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사실 현대의 그런 삶 가운데 계속 기술 문명은 발전되고 있지만 양극화 때문에 우리는 늘 상대적인 빈곤감이 있죠.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좌절할 때가 있고 억울할 때가 있고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부활을 약속해 주셨죠. 그래서 억울한 일과 힘든 일과 좌절하는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다 보상해 줄 것이라고, 부활 후에 다 주님이 상급으로 갚아줄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부활의 신앙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부활 신앙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부활 신앙을 갖는 방법, 또 부활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불립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부터 58절까지 길게 이어지는 내용인데 그 모든 그런 내용들이 다 부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부활장을 쓰기 전까지 많은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그런 교회인데
열정 있는 교회요. 지식도 있고 성령의 은사가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너무 열정이 많아서 이 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었죠. 이 교회의 그런 문제들을 근로의 목장에서 사도 바울에게 알렸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는 그런 가운데 안타까운 그런 그 마음으로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함을 입고 고린도 교회 문제를 하나씩 다 정리해 나갑니다. 먼저 긴급하고 쉽게 해결되는 그런 문제를 먼저 이야기했죠. 교회 분쟁, 음행 이런 문제들은 쉬운 문제였습니다. 명쾌하게 성경으로 바로 성령으로 바로 책망하면서 고쳐야 될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먼저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초반부에 교회 분쟁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음행에 대한 그런 부분이 나오고 소송에 대한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나서 바울은 이어서 흑백 논리로 딱 결정될 수는 없지만 영적인 의미와 성경의 원리를 잘 설명해 주는 그런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결혼의 문제, 결혼하지 않고 또 처녀로 있으면서 주님께 헌신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문제, 성찬의 문제, 음식의 문제, 성령 은사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경의 원리 가운데서 신구약을 통달하는 그런 성경의 원리 가운데서 이러한 문제를 하나님의 그런 그 말씀으로 그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15장에 오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15장에서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이 고린도전서에 대단원의 막을 내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은 가장 중요한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가장 중요한 그런 내용을 뒤에 남기면서 이제 고린도 교회가 부활신앙으로 충만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부활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 부활이요. 죽었다가 내가 살아난다. 이것을 믿는 것이 부활신앙입니다. 이 부활신앙은 구체적으로 두 가지를 믿어야 됩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까? 아멘이지요.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셨는데 이것은 정말 인류의 역사상 유일한 사건이고 가장 큰 그런 사건이었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그 당시에 있었던 약 500명의 사람들, 약 600명의 그런 사람들이 부활하신 그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크게 변화되어서 부활의 증인이 되었지요. 열정적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 사실을 전파했던 것입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면서 사람들이 부활을 믿으면서 교회가 시작되었고, 부활의 그런 은혜와 능력으로 사람들은 이 세상 가운데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열매를 거두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사건은 단순히 예수님이 혼자 하신 그런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은 하나님께서 아담 때부터 계획하신 일이요, 예언하시고 약속을 주셨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부활 사건을 선포할 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렇게 자신의 말로 선포하지 아니하고 받은 것으로, 전승된 그런 그 말씀을 받은 것으로 전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알고 있었습니다. 믿음의 선조들은 예수님이 오셨다가 우리를 위해서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미리 약속으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담부터 시작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들은 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그것을 구체적으로 알고 성경에 다 기록을 해놨던 것입니다. 많은 선지자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하였고, 그분이 오셔서 비로소 우리들의 모든 그런 인류의 죄가 다 용서함 받을 것을 기록하고,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참 소망을 주실 것을 예언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서 크리스찬이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너무너무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이것도 어려운 것이지만 2000년 전에 죽으셨던 그런 예수님을 믿는 것도 쉽지는 않은 것이지만 이것은 너무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고 예수님이 보내신 부활의 영, 성령께서 우리를 계속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너무 어려운 것은 아니죠. 우리는 두 번째 단계로 들어가는 것이 조금 더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는 첫 번째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두 번째 우리의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에서 더욱더 중요한 것이고 요긴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리고 우리가 부활한다.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의 핵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활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신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마음먹은 것을 다 이루지 못합니다. 우리는 계획을 세웠던 것을 다 이루지 못합니다. 우리는 계획을 세워서 열심히 살겠다고 마음먹지만 열심히 살기는커녕 우리는 게으름에 빠지기도 하고 아예 방탕한 그런 삶을 살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약속을 다 이루지 못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체를 믿지 못하는데 우리 자체가 죽었다가 살아나서 부활해서 영원히 하나님과 영원히 살 것이다. 이것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우리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념을 강화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과 연합해서 부활의 그런 신앙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연합해서 부활하는 것입니다. 내가 능력이 있고 내 속에 부활할 만한 그런 요소가 있어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연합하여서 부활하신 주님을 따라서 부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주님과 부활할 수 있습니까? 주의 말씀을 받는 그런 가운데, 주의 말씀을 믿는 그런 가운데,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가운데 주님과 연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의 응답을 받고 늘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과 연합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과 연합될 수 있습니다. 또 특별히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성찬식을 그렇게 제정해 주셨죠. 성찬식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평소에 먹는 빵과 포도주를 통해서 이것을 다 나를 기념하면서 먹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믿으면서 먹으면 성령이 그것을 주님의 살과 피로 만들어서 우리의 몸 가운데 들어와서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가 우리의 살과 피와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연합하는 것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것이지만 주님이 또한 원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주님과 연합해야 되는데 그것이 주님의 뜻이요.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요. 주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것을 다 제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기도의 응답을 주시고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서 주님을 나타내 주시고 성찬을 통해서 주님과 우리가 하나 되었다는 사실을 풍성하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과 연합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뜻이고 주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주님과 연합된 존재가 되어서 부활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연합한 그런 사람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부활의 그런 삶을 그 삶 가운데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냅니까? 부활을 믿으며 우리가 이 세상의 목표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런 삶은 부활 후에 영원한 그런 삶이 되니까 부활 후의 그런 삶을 바라보면서 이 땅 가운데 부활의 그런 능력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부활의 그런 삶을 투자하는 것이죠. 이 땅 가운데 부활 후의 그런 삶이 영원한 그런 삶이니까 우리의 궁극적인 미래, 우리의 영원한 미래를 향해서 지금 투자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은 부활이 없다면 나는 불쌍한 그런 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이 땅 가운데서 부활을 바라보면서 투자하고 있으니까 이 땅의 삶이 너무 형편없는 것입니다. 너무 고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결혼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열심히 사는 것입니다. 왜? 부활 후에 주님과 영원히 살 것이니까. 바울은 그냥 삶에서도 열심히 일하면서 고생하는 것입니다. 단사님의 그런 지원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그냥 부활을 바라보면서 더 큰 면류관과 상급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일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는 고린도 교회에서도 고생했지만 에베소 교회에서도 고생하면서 마치
맹수와도 싸우고 바다에도 빠지고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해도 그것을 부활 후에 하나님께서 큰 면류관으로 상급을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면서 이 땅 가운데 있는 그런 고생을 기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기쁨으로 고생을 받아들이고 나서 저 부활의 그런 삶을 바라보니까 더욱 기쁨이 넘치고 주님의 능력으로 풍성했던 것입니다. 주님이 바울을 기뻐하셨고 부활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을 기뻐하시면서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삶이 이 땅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저 영혼은 하늘나라에서 부활해서 영원토록 살 것을 바라보면서 이 땅 가운데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런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배울 그런 영적 교훈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복음의 핵심이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이 부활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참으로 넓고 풍성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부활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이런 그 마음 가운데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처음 복음이 전해졌을 때는 이것이 어렵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다 받아들였지요. 사도들은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사도로 섰으며 부활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초창기의 그리스도인들은 그 삶이 어려웠기 때문에 부활한다는 그런 사실이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 삶이 로마의 압제 속에서 식민지를 살면서 너무 어려웠는데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부활해서 영생의 삶이 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기쁘게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미국도 복음을 받아들일 때 그랬습니다. 한국도 복음을 받아들일 때 일제 식민지가 시작되는 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 후의 삶이 있다. 이 자체를 너무너무 즐겁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대에 와서는 그것이 어려워졌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평균의 그런 연령이, 평균 수명이 50세를 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100세 시대다 그러고 굉장히 이 세상 가운데서 오랫동안 사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사는 문제가 너무 중요해졌죠. 그래서 직장을 가지고 돈을 벌고 은퇴연금을 붓고 노후를 준비하고 이런 일들이 너무너무 중요해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또 죽음을 맞이하는 인생은 다 동일한 것입니다. 50년을 더 사는 그런 인생이지만 마지막에는 또 병들고 우리는 늙고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인생의 문제, 죽음의 문제, 결국 인생을 결산하는 그런 문제, 인생을 다 결산해서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는 그런 문제를 신경 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성경은 명쾌하게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땅의 삶이 아니라 죽음 후에 영원한 삶, 영원한 그런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복음의 핵심으로 우리가 늘 기억하고 부활의 이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부활의 이런 신앙을 살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부활의 능력은 주님과 하나됨에 있는 것입니다. 부활은 나는 부활할 것을 믿어 이러고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 연합되어서 주님과 하나 되어서 부활하는 그런 능력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린 주님과 하나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잘 받으면서 주님과 하나 되어야 됩니다. 기도를 잘하는 그런 가운데 주님과 하나 되어야 됩니다. 한 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삶을 동행하는 그런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가운데 하나 되어서 주님의 능력이 계속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들어오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 주님의 그 능력, 부활의 능력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계속 들어오는 것입니다. 들어와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있는 그런 어려움들을 다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억울하는 일, 실패하는 일, 좌절하는 일, 고생하는 일, 그런 일들을 다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가 동행할 때마다 우리 속에 주의 말씀을 불어넣어 주시며, 주님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는 것을 알려주시며,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런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늘 주님과 연합하는 그런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주님과 연합하여서 부활의 그런 신앙으로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중에 중요한 그런 부분 중에 하나는 부활은 믿음의 영역이지만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생각 가운데 나는 믿어 이러고 끝나서는 안 됩니다. 나는 분명히 믿어 이래서 부활신앙을 끝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부활의 신앙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했습니다. 고생이 많았는데 그 고생을 기쁘게 여겼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도 고생하고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교회를 세우면서 고생했는데 그것을 기쁨으로 알고 이것은 하늘나라에 대한 투자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주님이 그렇게 받아주셨죠. 사도 바울을 받아주셨죠. 하늘나라에서 사도 바울의 영역이 어떠하겠습니까? 너무나 풍성하고 영광스럽게 남아있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을 불쌍히 여겼던 그런 사람들은 하늘나라에서 자신이 얼마나 초라한 인생을 살았는지, 얼마나 자기의 존재가 초라한지를 눈물을 흘리면서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 얼마나 지혜로운 그런 사람입니까?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는 사람, 얼마나 위대한 그런 삶을 사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우리는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나의 삶이 부활된다는 것을 믿고 오늘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부활의 능력을 나타내면서 살아야 됩니다. 교회를 세우는 삶, 단삶을 위한 그런 삶을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그런 신앙으로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하겠습니까? 첫 번째,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주님과 동행하겠다 이래서는 인생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결심한 일이 그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결심한 거 한 달이 지나면 다 그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결단력이 약한 그런 사람은 3일도 지키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아지게 되어지죠.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어야 됩니다. 현대인의 그런 삶 가운데는 해야 되는 일, 책임을 져야 되는 일, 처리해야 되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조금만 놓으면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자꾸 뒷전으로 미루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는 것을 미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침부터 딱 깨어서 큐티하는 그런 생활을 딱 정착을 시켜야 됩니다. 내가 아침에 일어나면 주의 말씀을 보겠다. 주의 뜻을 받겠다. 이것을 최선을 다해서 결심하고 그 삶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시간을 딱 떼어내어서 주님께 드리겠다.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겠다. 이것을 최선을 다해서 마음을 먹어야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중보기도 팀은 저녁 10시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중보기 팀이 열심히 또 기도하고 있으니까 아침에 기도했지만 저는 또 저녁에도 기도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도 매일매일 하려고 하니까 힘들 때도 있지만 최선을 다한다 이 마음으로 저는 조금 더 일찍 9시나 9시 반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기도해서 주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나는 주님과 동행했습니다. 주님, 나를 하루를 또 인도해 주셨는데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주님의 품에서 자고 내일 아침 부활의 능력으로 일어나겠습니다. 기도하는 것이죠. 최선을 다할 때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면서 주님의 은혜를 나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적용한 두 번째는 부활신앙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런 삶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만만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열심히 살아도 좌절하는 일이 생기고 열심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하는 일이 나타나고 열심히 노력을 잘 했는데도 불구하고 억울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미국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살면 알지 못할 차별이 있는 것입니다. 나는 차별을 못 느끼겠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클래스가 좀 낮은 사람입니다. 클래스가 낮은 사람은 미국은 평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조금 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내 신분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우리는 알지 못할 차별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 차별감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는 완전히 만족할 수 없는 것입니다. 생활은 여유로워지는 것 같아도 이 상대적인 빈곤감과 박탈감과 이 좌절감을 우리는 완전히 다 해소할 수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 또 신앙생활까지 해요. 뭔가 손해보는 이 느낌을 우리는 없앨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신앙으로 완전히 무장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세상에서 승리하고 기쁨과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부활한다. 이 세상에 억울한 일이 있으면 있을수록 하나님은 더 축복한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나사렛 비유 아십니까? 거지 나사로가 있었는데 거지 나사로가 이 세상 가운데 많이 고생하다가 하늘나라 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게 됩니다. 부자는 배불리 먹다가 지옥에 가게 됩니다. 거기에 다른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고생한 사람은 하늘나라 갈 것이요 배부르고 남을 돌아보지 않은 사람은 지옥에 간다. 그렇게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부활신앙이 있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 고생하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것입니다. 고생하다 끝난다면 얼마나 억울한 것입니까? 주님이 고생한 사람을 알아주십니다. 억울한 사람을 알아주십니다. 마음에 좌절이 심한 사람은 절대 예수님은 야단치지 않고 품어주시면서 그 사람의 인생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한다. 이걸 꼭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는 인생, 부활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을 인생인 것을 풍성히 알면서 이 세상 가운데 좌절하지 말고 항상 기쁨과 여유로움과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는 부활의 이런 삶에 투자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나는 부활할 거야 이러고만 알고 투자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다른 사람 볼 때 어리석은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단기간만 생각하는 그런 사람, 미래를 보지 못하는 사람, 큰 그런 역사를 보지 못하는 사람은 얼마나 어리석게 보입니까?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 중요하다고 여기는 그런 사람 얼마나 어리석어 보입니까? 우리는 미래를 바라봐야 되고 영원한 미래를 바라보면서 부활 후의 인생을 생각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체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죠. 적금을 붓는 사람 어리석다고 말하지 않죠. 만일을 대비해서 보험을 붓고 있는 사람 어리석다고 이야기하지 않죠. 적금은 이자율이 얼마나 될까요? 2%를 넘기 힘듭니다. 요즘에는. 보험은 몇 프로 정도 될까요? 뭐 한 5.5%에서 7% 정도를 생각하면서 투자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 후의 그런 투자는 강력한 것입니다. 비율로 따진다면 몇천 배가 될 것이요 몇백 배가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 그런 삶에 투자한다는 것은 간단히 이야기해서 고생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좀 고생하고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고생하고 다른 삶을 위해서 좀 애쓰면서 힘든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살았던 거예요. 남들 보이기에는 불쌍해 보일 정도로. 그러나 주님이 그분을 불쌍하게 봤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위대한 인생으로 봤습니다. 여러분, 부활 후의 삶을 투자하는 것은 조금 불쌍해 보일 정도로 열심히 노력해서 고생을 좀 하는 겁니다. 자꾸 고생하는 그런 삶을 찾아보기 바랍니다. 내가 애써서 다른 삶을 기쁘게 하고 교회를 세우겠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어보기 바랍니다. 고생스러운 것 같지만 남이 알지 못하는 기쁨이 계속적으로 공급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급해 주시고 하늘에서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이 주목하시면서 우리를 높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으로 우리가 서 있는 것은 이 세상의 어려움을 다 이겨내고 그리고 가장 지혜롭게 사는 그런 삶입니다. 우리의 그런 삶이 부활을 바라보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냥 세상에서 승리하려고 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좌절과 실패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시고 우리의 생활을 지켜봐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축복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활한다 말씀해 주시면서 이 세상 가운데 고생도 감당해라, 실패도 감당해라, 좀 더 여유 있는 인생을 살아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부활신앙으로 무장해서 구체적으로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실천하고 투자하는 그런 가운데 우리의 그런 삶에 부활의 은혜와 능력과 예수님의 사랑이 늘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함께 기도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활의 은혜를 주시고 부활의 신앙을 주십시오. 부활신앙으로 모든 일에 승리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신앙을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부활신앙을 굳게 붙잡게 해 주시고 하나님 부활하는 그 마음 우리 인생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아버지 우리 인생들이 그런 그 마음 주연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주여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를 부활시켜 주시는 그런 소망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활신앙을 굳게 가져서 이 세상에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해도 마음이 상하지 아니하며 도리어 기뻐하며 하나님이 주실 그런 상급을 바라보는 복된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체적으로 우리 그런 삶 가운데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투자하게 하시고 고생도 기쁜 마음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기쁨으로 승리하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부활의 신앙으로 가득 차서 공체를 세우는 그런 손길들이 더 많아지게 하시고 서로서로 주님의 사랑으로 섬길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영원 구원하여 제자 삼는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이제 응답의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응답의 찬송,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하면서 예수님의 그 부활의 은혜 우리의 그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마음에 새겨 봅니다.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마음에 새겨 봅니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이제는 저 높은 곳에 앉으신 하늘과 땅의 왕 되신 주 나 이제 놀라운 구원의 은혜 높여 찬양
아멘, 아멘. 이제 예배를 마치고 우리는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혼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파송해 주십니다. 우리는 부활의 신앙으로 무장하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어떤 일을 만나도 다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고 축복하시고 드려 상급하신다는 그 믿음을 갖는 그런 가운데 세상에 나가서 부활의 그런 소망을 전파해야 됩니다. 부활의 그런 삶을 살 때마다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세상도 주목하면서 우리를 축복할 것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열심으로 부활의 신앙을 전파하고 살아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사랑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함께 기도합니다. 지금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또한 우리의 부활도 믿는 그런 가운데 부활의 신앙으로 무장해서 부활의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온 믿음의 식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한 주간 또 부활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한 시간 한 주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